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각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뜻을 외면했던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데 애써왔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남의 사정보다는 내 자신에게만 관대하며 세상에 마음이 뺏겨 적당히 타협하며 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주님을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또한 부족하여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하곤 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그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의 요구보다 필요를 먼저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우신 귀한 금성 공동체가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무심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김호성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 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늘 푸른 공동체의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6장이죠.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6장 1절에서 3절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부활의 설기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 우리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 걸로 아는데 눈에 성권사님 가슴에는 있는데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일부러 안 다신 건가요? 네. 어찌됐든 현장에 지금 오신 분들이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든 우리 모든 어버이들 미리 어르신들에게는 선물도 발송해 드렸고 그랬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박수로 한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어버이들 감사하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기쁨의 50일 우리 전교인 구약 통독 더욱더 함께 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예배 참여하는 것 주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취식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신방하는 동안 가정에서 마스크를 계속 쓴다든지 방역 원칙에 준수하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과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뽀이펫 바퍼 사역 지금 현재 39자 정도 그렇게 약정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59자 정도가 되어야지 한 번에 바퍼 사역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였던 분들이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면 또 이 어려운 중에 또 이렇게 선교지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이네요. 육군아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새 가족 잘 마치셨어요. 여러분에게 요 십자가 앞으로 좀 오시면 더 잘 보일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수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축복할 때에 혹시 준비한 선물이 있으면 선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새 신랑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또 행복한 가정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선언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 사로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정작 실제로 간 문자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오래 사네요. 네. 한 글자가 달라졌는데 완전 의미가 달라졌지요. 뭐 짧은 유머이지만 장수가 다가 아님을, 오래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그리고 세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본문 출애굽기 말씀은 십계명이지요. 공경하라 명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함께 상고한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연결해서 상고를 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명령인데 이 출애굽기 십계명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한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형태입니다. 즉 카베드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뜻의 동사 원어가 사용되었고 그 문법적인 형태도 강한 명령형 둘 다 똑같습니다. 결국 진짜 공경하라, 반드시 공경하라,
강하게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해서 똑같이 공경하라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지요, 맞겠지요. 뭐 우리는 뉴스로, 인터넷 기사로 부모 자녀 간의 수많은 안 좋은 일들, 사건들 너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오래 사는 것도,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 장수에 관한 약속이 있는데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그냥 내 시간, 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도 별로더라고요. 그냥 내 시간을 많이 갖고 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현실, 이런 세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공경함, 부모님 공경함을 이룰 수 있겠는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이 말씀의 관계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신약의 본문 말씀으로 와서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그 열쇠가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엔큐리오스라는 말씀인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원칙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나와 상대방의 이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나와 당신과 그리고 주님과 삼자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제가 했더니 이렇게 아주 소박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귀여움이 있어요. 이해는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모, 자녀, 양자 관계예요. 뭔가에는 이 관계가 들어있어요. 뭐 효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이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지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뭐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들어있긴 하지만 양자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지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원이 좀 열려 있지요. 그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열 것 열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단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웃고 있잖아요. 결국 주 안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가장 좋아하고 강조하는 표현. 바울 사도의 모든 신학과 신앙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와 연결해서 함께 세 가지로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 라는 의미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말라기 4장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라기 4장 6절이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킨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구약 성경이 있어요. 첫 번째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으로 이 말라기 4장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요. 시작. 저가 장차 아비된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된 자의 마음으로 그 아비를 효도하게 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을 참 지혜롭게 번역을 했지요. 이 초대 번역가들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돌이킨다라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리라 라고 옮겼어요. 그런데 초점은 따라해 주십시오. 효도하게 하리라. 한 번 더요. 효도하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스스로 사랑하고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효도하게 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내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왜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새겨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십계명 제5계명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명령인데,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볼 때 이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까요?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돼요. 크게. 뭐 틀려도 괜찮아요. 첫째다, 둘째다. 네, 첫째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두 번째라고도 하시는 대답도 들은 것 같아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상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관계잖아요.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왜 첫 번째 돌판인가?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맨 마지막에 따라해 주십시오. 옳으니라. 옳으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구체적인 뜻을 갖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데, 그것이 의로운 것인데,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마치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 같이, 이 히브리 원어나 우리 발음이나 신기해요. 똑같아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언제요? 아빠, 아버지, 언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나요? 맞아요. 좋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큰 그림을 보신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지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큰 그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죽음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밖에 올 수 없는 순종이지요. 결국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바로 이 믿음이지요. 부모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주님,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결단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의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33살의 십자가, 역시 그냥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별세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 직전 그 고통의 최고조인 상황에서 놀라운 행동을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사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보신 거예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왜 여자여 그랬는가, 그냥 원어로 보면 그냥 여인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사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직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별세하셨어요. 결국 십자가 죽음 직전에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새로운 가정을 만드신 일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일로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가정의 탄생으로 완성시킨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라기 말씀 우리 함께 상고했지요? 말라기 돌이키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완성하신 것이지요. 결국 사랑하는 금성의 가정 여러분, 효행이 부모님 노고에 대한 보답, 보상의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계산법일 거고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만약 보답, 보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요.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는 고생만 했는데. 부모님이 잘나서 돈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지요. 효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십자가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이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차원에서 우리의 효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즉 미움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 때에 미움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려놓아질 때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아까 두 번째 그림 기억하십니까? 열려진 원처럼 내려놓게 되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부모님을 품을 수 있고 자녀를 용납할 수 있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자식 뭐다?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왼수다, 왼수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다. 원수는 무찔러야 되지만 왼수는 끝까지 품어야 하기에 왼수인 것이지요.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세 번째 의미는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입니다. 셋째까지 빼고 서로부터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병행 구절과 연결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에베소 5장 22절과
6장 5절 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죽게 하듯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주 안에서 똑같은 두 가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경외하듯 그렇게 공경하라, 경외하라, 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 전체를 한 구절 확인을 해봅니다. 에베소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정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중요한 게 있지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한 번 더요. 노란 글씨만 시작. 서로 복종하십시오. 부모, 자녀 간 똑같이 적용돼야 될 원칙이에요. 서로 복종하는 것. 부모님들께 더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은 더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가정을 창조하신 주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이고 행복의 원리이고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복종하라. 부모의 복종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6장 4절에 나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지요. 무조건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육도 회초리 들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부모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지요.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복종으로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 명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갔더니 어디 공동체에서 이런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샬롬. 부모 자녀 관계도 동일해요. 부모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녀 안에 있는 예수님께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 종이 되신 거지요.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이 되어 자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 부모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주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가정들을 돌볼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말씀 약속이 있어요. 신약의 본문에서도 강조하죠.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그거 빼고 두 가지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가정들을 돌볼 선교적 사명이 있다.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이 있음을 전해야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 자녀 간에 가정 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가정을 돌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사역은 선교사역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 나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멀리 가서 어디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지요. 가정을 약속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섬기고 도와주는 것,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약속 뭔가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 말씀과 좀 연결을 하면 이해가 확실하게 될 터인데 잠언서 3장 2절 말씀
하늘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냥 오래 사는 것,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강을 더한다면, 평강을 더해 주시면 완전히 달라지지요. 평강으로 오래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이 됩니다. 평강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실 때에 평강으로 장수하십시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강으로 장수하십시오. 요즘 미나리가 부쩍 잘 팔려나간답니다. 왜 그런가요? 네, 영화 때문에 그렇죠. 영화 때문에. 영화배우 조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 제목이 미나리입니다. 저도 유행에 민감해서 미나리를 가족들과 함께 보고 미나리를 먹었어요. 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봤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에 부심이 있어요. 우리 금성공동체 장로님들의 수준이 있다, 미래가 있다. 우리는 장로님들과 이런 영화를 본다. 그 내용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자랑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런데 우리 뭐 영화나 문화 상황을 보면 다음에도 분명히 이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나리 얘기로 돌아오지요. 영화 미나리는 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하고자 애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 가정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부모, 자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해야 하니까 한국에서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조여정 씨가 연기했던 순자라는 역, 순자 할머니가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는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계속 싸우고, 또 미국에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손주들, 손자들, 손녀, 손자는 할머니를 싫어합니다.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이상하다고 싫어하지요. 아들이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 심장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결혼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것.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것. 서로를 구해주기는커녕 하도 많이 싸워서 애가 이렇게 태어난 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미국에 가서 구해주자고 했던 것.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 관계에서는 어려워요. 아무리 미국에 가도 어려워요. 부부는 그곳에서 이혼을 결정합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떨어진 하천에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를 심지요. 미나리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자라나고 있는 미나리를 손자 녀석과 함께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좀 떨어진 곳에서 큰 뱀이 나왔어요. 그 손자 이름이 데이빗이더군요. 데이빗,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이 돌 잘 던지잖아요. 영화에서도 이 녀석이 돌을 잡고 그 뱀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읽어드립니다. 데이빗, 그냥도. 그러면 숨어버려.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거야. 숨어 있는 거가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야.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라는 생각을 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뒤집어서 성경의 진리와 연결을 하면, 좀 뒤집어서 성경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구원도 드러나지 않는 것에 있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실제로 영화는 말미에 그렇게 주인공이 애썼던 보이는 것, 그것이 다 타서 없어졌을 때 그 가족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가 화합을 하고, 그리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붙들고 가지 마세요, 집으로 함께 가요. 그 심장 나쁜 애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붙잡지요. 가정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미나리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잘 돌보지도 않는데 쑥쑥 자라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쑥쑥 잘 자라니까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미나리 is wonderful. 미나리 is wonderful 이라고 미나리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가족 여러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부모 자녀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관계가 흔들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돌보는 대로 되질 않으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질 않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싸우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을 계속 붙들면 거기에는 해결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부모 자녀 관계가,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바로 주 안에서가 그것이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 가정이 is wonderful. 주님 안에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원더풀한 가정으로, 결국 샬롬을 누리는 관계로 새롭게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고받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결단으로 좀 선포하고 싶어요. 제가 십자가를 가리키면 여러분이 동참해 주세요. 주 안에서라고 좀 크게 외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 안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예, 살짝 놓치셨죠? 다시 한번 해보죠.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한 번 더요. 어떠하든지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품으십시오. 한 번 더요.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를 사랑할 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샬롬의 장수를, 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꾸 하고 싶어지는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크게 외쳐주세요. 주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어떠하든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초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바 아버지, 아까 설교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외치셨던 외침입니다. 예수의 마음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라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그 이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빠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만지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더 크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모님,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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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아버지 되신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공경함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온전한 공경함과 순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 자녀가 바로 믿음의 관계로 이어질 때에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가정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위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열방에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가정으로, 그 관계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기도문으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함께 읽는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봄이 오듯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부활의 영광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이웃과 나눌 때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알고 만나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과 단절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품을 때 살아갈 힘과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시고요, 파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사실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잘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않았던 것,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서도 너무나 부족해서 걱정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모든 것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행여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사랑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노력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애쓰게 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맞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사역은 선교사역인 줄 믿고, 이 땅의 열방의 가정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가정을 위해서 어떠하든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실 때에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금성공동체가,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지역과 열방에 주님 살아계심을, 주 안에 있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주님 현장에서 여느 때처럼 선물도 드리고 싶고, 또 얼굴 마주 보면서 박수도 하고 싶은데, 손도 맞잡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여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주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특별히 부모님들, 어버이들, 어르신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열방 위에, 지금도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